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켤을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러 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특이하게도 목사도 교회에 가기 싫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오늘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를 하려고 그 전주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좀 이어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미뤄놨다가 오늘 지금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 들으라고 오늘 누가 안 왔어 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예. 어렸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지금은 국민학교라고 타이핑을 하면 자동으로 초등학교라고 고쳐서 나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들어갔을 때 동대문구 휘경민학교를 다녔어요. 동대문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철길을 건너가지고 걸어서 그 시내를 이렇게 지나치고 사람도 구경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손수건 달고 그러고 학교를 다니곤 했어요. 그 학교가 거리가 있었어도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도 그다지 멀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이제 그쪽에서 오늘날 이야기하는 잠실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잠실 그러면은 논과 밭이 있었고 과수원이 있었고 저수지가 있었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왔더니 그 학교를 오고 가려면 야산을 이렇게 넘어 다녔어야 됐어요. 그리고 야산 꼭대기에는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이 2개가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또 그쪽에 사는 선생님도 함께 그 무덤가 옆에 앉아가지고 또 쉬었다가 바람도 쐬고 그러고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다닐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각했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각했을 때. 그 산을 넘는 것이 어린 걸음에 이게 이만저만 고된 일이 아니었어요.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가방은 제 몸집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가방을 메고서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드는 마음이 뭐였냐 하면은 오늘 아팠으면 좋았을 걸. 학교 가기 싫다. 일찍 일어나서 일찍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꼼지락거리다가 늦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갖는 마음이 학교 가기 싫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삶 속에 당연히 해야 하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기 싫고 가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생이 학교 가기 싫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하시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학교 가는 게 너무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안 가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환자는 어떻습니까? 환자는 병원에 가기를 싫어해요. 병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봐. 직장인들도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일하기 싫다.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이번 주에는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좀 교회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만 그러긴 하는 거죠. 목사는 어떨까요? 목회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일에는 하고 싶고 가고 싶은 때가 있는가 하면 하기 싫고 가기 싫은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의 신학자 올스하우젠이라고 하는 분은 비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비유는 각이 아주 많은 보석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석이나 또는 스펙트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학창시절에? 여러 면으로 깎여진 그 모습을 가지고 빛에 비춰보면 그 꺾인 각도에 따라서 빛이 다르게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게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비유로 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들으면서 듣는 이들이 나 들으라고 해, 누구 들으라고 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자주 생기는 이유가 다각도로 여러 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춰지는 그 모습에 따라서 듣는 이들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가기 싫을 때 오늘 천국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천국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교회 가기 싫을 때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린 잔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할 것입니다. 아니, 교회 가기 싫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또 천국 얘기를 하는가? 그러고 하는데 결국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 성도나 목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린 잔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시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큰 잔치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떠한 모양이냐 했더니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이 아니라 이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의 그 내용들인데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한 후에 연회가 있었습니다. 즉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나서 랍비를 초청해가지고 유대교 선생들이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성대한 연회를 베푸는 그런 경우죠. 마치 오늘날 집회를 하고 강사를 접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예배 후에 또 우리가 함께 친교하게 되는데 예배 후에 함께 영의 양식 먹었으면 육의 양식도 나눈 그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모임이 안식일 논쟁 세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나누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율법의 규례대로 거룩하게 지키는지 아니면 그가 설교하는 대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목표로 해가지고 뭔가 사역을 펼치는지 그것을 보아서 꼬투리를 잡자라고 하는 심사로 초대를 한 거였습니다. 더더욱이 그럴 것이 그 집에 도착해 보니까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 찾아봤어요. 수종병이 뭔가 그랬더니 고창병이라고 이야기하고 드랍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몸에 손, 발이 붓고 몸이 여기저기가 다 붓고 이 내면에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장 쪽에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부종이 생기는 그런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도자와 율법학자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했더니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결코 편한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거기에 응했고 예수님께서 빌미를 제공할 법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오히려 더 율법을 강력하게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4장 1절부터 그 이야기들이 쭉 이어오면서 오늘 보면 바로 전에 15절에 같이 먹던 사람 중에 즉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이 참으로 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쭐우쭐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 앉을 사람이 당연히 나는 포함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하러 그렇게 우쭐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 했더니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경건한 유대인들만 초대받는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1순위로 초대받을 거야. 그 생각을 갖고서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세 가지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큰 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이 큰 잔치에서 대표적인 것이 혼인잔치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잔치를 벌인다 그러면 결혼식, 혼인잔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다시 사전을 찾아보고 하면서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혼인잔치를 이 사람들이 단순히 몇 달, 며칠 준비해서 혼인잔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 간소화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가족들만 모여서 이렇게 하고 주례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혼인서약서 주고받고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유대 전통과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기 전에 1년 전에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혼식을 할 때 그냥 약혼 반지 끼워주고 우리 약혼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혼식을 하고 나면 1년 뒤에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때 초청할 사람들에게 미리 초청장을 보내요. 약혼식을 할 때. 약혼식을 한다는 얘기는 1년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합니다 라고 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초청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내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초청장이에요. 그러면 1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혼인식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초청받은 사람들도 1년 뒤에는 아무개 결혼식이 있으니까 그날은 빼놔야 돼. 그날은 대소사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정을 다 조정해야 돼. 그렇게 그들도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비 신랑 신부도 당연히 준비하고 초청받은 사람들도 이들의 결혼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했었던 것이 유대의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라고 하는 그런 약혼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신부를 집으로 데려와서 혼인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이 혼인 잔치를 열 때 이미 1년 전에 고지했던 그 초청장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에게 2차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 오시오.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결혼의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2차 초청을 한 거예요. 따라서 유대 전통에 따르면 2번에 걸친 초청을 통해서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부터 초청받은 사람들은 시간에 여유를 두고 반복된 초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2차 초청을 받고서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불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이것은 이만저만한 결례가 아니라는 거죠. 1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선약이 있어서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겨서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자신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종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원수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는데 시간이 되어서 청하던 자들에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 라고 했어요. 하지만 18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일치하게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못 가요 라고 했다는 거죠. 이 초청한 사람이 얼마나 당황을 했을 것이며 얼마나 분노했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 당시 현실을 보았을 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이유, 핑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초청받았던 시간이 1년이나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그 초대한 사람을 모욕한 소치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거절은 주인의 성의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초청,
곧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 경우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초대를 하셨어요. 구원의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랬지만 그들은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먼저 앞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복음의 초청은 계속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도 질비하리만큼 교회에 갈 수 없는 이유,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심지어는 목사로서도 교회에 갈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질비하게 나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못 나가는 이유,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각자 나름 다 다르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각자 다 이해할 법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과 삶이 맞지를 않아. 그러면서 저렇게 사느니 안 다니고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교회 가면 또 누구랑 만나야 되잖아, 누구랑 마주쳐야 되잖아 하면서 인간관계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오랜만에 갔으니까 그냥 반가워라 하고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보니까 좋았는데 농담을 반갑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꽈서 하는지, 그 꼴 보기 싫어도 가기도 싫고,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 내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조는 그 사람들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그런 모습도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보기 싫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재라고 하는 그 작가는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의 이유라고 책도 썼어요. 어떤 가정의 부인이 마음의 병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마음속에 혹시 교회라도 가보면 이 마음의 병이 치유될까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보, 우리 교회 나갈까? 내 이 마음이 교회 가면 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 병원에 가도 별 효과를 못 봤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남편이 그럼 그러자. 그러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그런데 한참을 교회를 나갔는데 초신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속에 지금 말씀드린 많은 예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중에 겪는 여러 가지의 불합리함, 그것을 느끼면서 아이 그만 나가자 싶어가지고 또 한동안 쉬었어요. 방학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내의 병세가 더 악화되니까 아내가 여보 안 되겠어, 우리 그래도 힘내서 교회 나가야겠어. 그런 문제는 그냥 나가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가려고 용기를 내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고, 교회에서 신방 전화라고 해서 전화하고 또 뭐 이래저래 왜 교회 안 나와, 이번 주에 꼭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내 상황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들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전화 벨만 울려도 피하고 싶은 그런 지경까지 겪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가볼까 했더니 다른 교회를 가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러던 중에 아들이 다니는 공부방이 있는 그 교회에서는 교회 목사님을 마주쳐도 그냥 인사만 할 뿐 굳이 교회를 나오세요 마세요 그런 얘기를 안 해서 몇 달이 지난 후에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글을 쓰게 된 내용이 그 교회도 조금 지나니까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니까 왜 안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관심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입장이 못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와가지고, 도대체 성경 속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써붙여 놨는데 정작 진리를 찾아간 나와 나의 아내는 자유롭지 못하고 더 교회 속에 얽매여서 교회를 나가기 싫다라고 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힘줘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사람 믿기 위해서, 사람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믿었다가는 상처만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가 상처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성령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항상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를 얼마나 믿었는데 잘못 믿어서 그렇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여타의 이유로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의 육적 일에만 관심을 쏟는 사람들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던 형 에서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목사가 쉬게 한 것 아니고 장로님들이 쉬게 한 것 아니고 권사님들이 쉬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심령이 가난한 그런 영혼들을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고하면서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구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된 천국 잔치에 참가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아직 제가 옛날의 습관을 끊지 못해서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나오는 게 중요하지. 변화된 모습?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되거든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수고하고 지친 모습 그대로 아무 조건도 없이 값을 칠 필요도 없이 그저 나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17절 말씀에 오소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죄짐과 인생의 수고와 육체의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천국잔치에 초대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아니 목사도 교회를 가기 싫을 때가 있어 라고 하면서 놀라워하실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천국잔치에 오소서 할 때 아멘 하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하고도 값없는 용서, 참된 위로와 평안, 궁극적인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 교회 가기 싫을 때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 가기 싫을 때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열린 잔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초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한결같이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다 주인은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종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아무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난 주인은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따지지 말고 다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놀랍게도 첫 번째 초청 때와는 달리 두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는 기꺼이 사람들이 이 초청에 응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주인은 더 이상 그 앞에 1차 초청에서 거절했던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하는 사람들, 세상 일에만 주목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는 초청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초청에 응한 그 가난하고 걷지 못하며 골 수 없는 그들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빗대어서 말씀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소외됐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유대인 내에서도 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사람들에게는 인정 못 받았어도 하나님에게는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으로 궁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초청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지나서 22절에 보면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초청했던 사람들이 응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인님 그래도 문제가 남아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주인께서 명하신 대로 2차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모자랍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리 채울 사람들이. 그래서 드디어 3차 초청이 시행됩니다. 자, 우리가 본 말씀 23절에 보시면 다 같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초청의 그 대상이 범위가 더 커져버린 거죠. 이스라엘로만 유대인들로만 국한되었던 1차 초청, 2차 초청과는 달리 이제는 아예 이방인들까지 초청의 대상을 열어놔 버렸어요. 그 결과 유대인들은 영적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24절 보시면 초청했는데 거절했던 그 사람들은 이 이후로 절대 초청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특권, 제일 먼저 초청받았던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 잔치에 초청받았지만 그것을 가소롭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먹고 사는 일이 자기가 무엇인가 좋아라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대두되었던 그 사람들의 종말은 영원히 이 큰 잔치에 초청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배불렀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는 배부를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 아버지의 것으로 배불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시아 호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찬양을 지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이에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3절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고요. 예수님이 큰 잔치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 가기 싫어할 때 교회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진 성도고 목사고 간에 할 것 없이 다 내 것으로 배불러서 난 이만하면 됐어 나음에 가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으로 배불리기 위해서 앞다퉈 나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면 오늘날도 자기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큰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사연 때문에 못 나온다고, 나갈 수 없다고. 그러나 스스로를 가련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큰 잔치의 초청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달려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걱정스러워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자기 것에 배부름,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나 걱정스럽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양식으로 배불러야 될 사람들이 퇴보해가지고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 전혀 상관없이 생활들을 하고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딸이 엄마에게 갖은 악담을 퍼부으면서 엄마의 속을 긁어놓습니다. 그러자 견디다 못한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너는 왜 너만 상처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 엄마도 상처받는다는 생각을 왜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흐느껴 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툭 하면 시험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는 상처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천하무적이에요? 최씨에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 싫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때, 때로는 정성껏 준비했던 설교마저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님 교회 오기 싫었나 보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장경도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글을 써서 올렸어요. 거기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때가 있다. 무슨 이야기가 했더니 교회 승합차를 12인승 밴을 구입을 했대요. 그런데 구입한 지 일주일 만에 보니까 옆구리를 누가 팍 하고 긁어놓고 왔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그랬을까?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원인을 모르겠는데 가만히 추측해보니까 아마도 새벽기도 나왔다가 불빛이 얼얼하니까 누군가 건드려 놓고서도 정작 자신이 건드린지도 모르고 지나치고 있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굳이 따지기도 그렇고 누가 그랬는지 파악하기도 그렇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스쳐 지나오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열정적으로 하던 그 설교들이 힘이 안 나고 설교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한편에 갖는 마음이 새벽에 나올 정도면 나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을 텐데 만일 알고도 교회 차를 저렇게 긁어놓고서도 지나쳤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로서의 자괴감이 몰려왔다는 거죠. 아무리 설교를 정성껏 준비하고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언행을 보고 목사를 대하는 태도나 또 성도들 서로 간에 주고받는 여러 가지의 그 생활 태도를 보면 야,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은 그러한 상실감이 밀려와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기가 싫더라.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설교하기가 싫더라. 그렇게 글을 썼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불신자 또는 초신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 예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희죽거리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가기 싫어지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것으로만 배부름에 만족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생명 양식으로 배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바쁩니다. 이민생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바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쁜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나의 삶에서 예수님보다 다른 일들이 우선순위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나오는 일보다 나의 일이 우선이 되고 내가 세운 계획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잔치의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샀기 때문에 소 5결의를 사가지고 시운전을 해봐야 되고 이제 막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생활을 해야 되니까 각자의 나름의 이유로 천국잔치에 응할 수 없다는 그러한 핑계가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이유들은 아닌가요? 주님의 천국잔치에 자기 것으로 배부름에 만족해서 교회에 가기 싫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린 잔치라고요. 특히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열려있는 잔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언제든 부르실 때마다 천국잔치의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